예. 그래서 참 하나님도 참 짓궂으시죠. 예. 근데 어쨌든 이 단기 선교팀이 중국을 가서 이 북한 땅을 보고 압록강을 오늘 압록강에서 배를 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오늘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북한 땅을 좀 더 관심을 갖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요즘 이 북한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단되는 게 뭐냐면 탈북자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탈북한 사람들 대부분이 적응하는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는 쉬운 거죠. 북한의 삶과 한국의 삶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에서는 늘 필동적인 거예요. 그저 시키는 일만 하고요, 배급해 주는 것만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경제 상황은 다르죠. 스스로 일해야 돼요.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탈북자들은 자본주의 경제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실패만 거듭거듭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이 안 바뀌면 탈북해서도 살기 어려운 거예요.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를 벗어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 겁니다.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속적 의식들을 완전히 부서뜨리고 깨뜨리지 않으면 여전히 그것이 나의 발목을 붙잡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여전히 우리는 세속적인 의식을 하게 되게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경우도 이와 동일합니다. 분명히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애굽의 불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를 책임지신다라고 말해도 막상 어려운 상황만 닥쳐오면 우리는 하나님은 안 믿어지고 염려부터 먼저 하게 되고 작은 문제가 일어나도 원망부터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그 엄청난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렇게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늘문을 열어서 양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도 이스라엘이 어찌 저럴 수 있나? 어쩌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한심하다고 손가락질하면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한테 한번 홍해의 기적 주셨으면 좋겠다. 나한테 정말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을 좀 경험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나한테 먹을 양식을 충분하게 허락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평생 단 한 번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 지금도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입술 속에는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별반 다를 바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 죄를 짓고 살아가기는 삶에 더 익숙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생각지 않았던 삶의 어려움이 닥쳐오면 모세와 다투었던 이스라엘 자손들과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분노와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다른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주는 것 같은데 왜 나의 기도는 자꾸 들어주지 않는 거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합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눈과 마음을 한 군데로 모으라고 말씀하세요. 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야기합니다. 가라.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현실적 문제에 직면해 있는 때 아닙니까? 목말라 죽겠는데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잡고 백성들 앞으로 지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지팡이를 들고 한 손에 우리 장로님들을 쭉 연결해서 이렇게 끌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본당을 한번 다닌다고, 이곳저곳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느 곳을 집중하겠습니까? 바로 그곳을 집중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불평하던 사람도, 목말라 축 늘어져 있었던 사람들도 모두 다 볼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의 눈을 한 군데로 집중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백성의 눈을, 믿음의 눈을 만들어 한 곳으로 모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다른 것 생각하고 혼란스럽게 답답하게 다른 방법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곳으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곳에 집중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합니다. 6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약속합니다. 모세가 백성들 앞에 을 통과하여 한 반석 앞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반석 앞에 선 모세의 앞에 서겠다고 약속해 줍니다. 이것은 눈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 전체를 하나님 앞에 세우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의 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마르다고 지도자를 비방하고 돌로 치려고 하는 이 불평하던 자세를 바르게 잡고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이 하나같이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하십니다. 6절의 중반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딱딱한 바위를 지팡이로 내리쳐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지팡이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내 손이 아파오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정말 쓸데없는 일이고 곤란한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모세 자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발 속에서 생수가 터지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에 또 순종하기에 때로는 그 일이 쓸데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곤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믿음으로 행했을 때에 반석을 쳐서 그곳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자손들과 다툼이 일어났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불신앙적 도전을 해왔을 때 모세의 반응을 보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첫째는 모세는 다툼이 일어나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는 불신앙의 도전들 앞에서 어떤 변명하거나 답변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의견이나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지 않고 삶의 어려운 현실만 보는 것은 결코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말합니다. 자, 말씀을 보면 모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마치 문제가 있을 때 판사 앞에 나아가서 결정해 주기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 그는 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사이에 판단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데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을 데리고 지팡이를 잡고 그것을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디로 갑니까? 6절의 말씀 잘 보세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나요.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로 저 불신의 사람, 원망과 불평을 하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내리치라 하라고 할 것 같았어요. 그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그들을 치라라고 하지 아니하고 너는 그 반석을 치라라고 합니다. 그 반석을 치라.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면 불신앙으로 다투기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야 맞죠. 그들이 심판받아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치라 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뭘 치라고 합니까? 그 반석. 자, 여기 보면 그냥 반석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 반석이라고 말해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 반석. 그러니까 호렙산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아무런 반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라고 말한 그 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반석이 뭐예요? 그 반석은 바로 하나님이 서신 곳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라고 말씀하셔요. 자,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반석 위에 누가 선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서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쳤는데 누구를 친 겁니까? 하나님 자신을 친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나를 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팡이로 저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야 마땅했어요. 그 지팡이는 죄를 범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해야 되는 것이 마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하나님은 누구를 치라고 합니까? 하나님 자신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홍해를 가르신 그 능력의 지팡이로 모세와 다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을 심판한다고 해도 어느 누구도 감히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대신에 자신을 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 맞으신 하나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잘못을 저지르면 아이들에게 너가 한 일이니까 너가 책임져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때는 부모가 대신 책임을 지고 대신 가서 사과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가 내 사랑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직 그 아이가 어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기꺼이 책임을 지고 기꺼이 대신 아픔을 당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심판과 진노를 쏟아붓는 대신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가 서야 할 심판의 자리에 대신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깨어진 반석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고 심판받아야 할 그 자리에 오셔서 대신에 깨어진 반석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석이 깨어지면서 샘물이 솟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6절 중반절의 말씀해 보세요.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신지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반석을 내리쳤더니 그곳에서 모두를 살리는 생수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완악하고 불신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심판 대신 그들을 위해 구원의 샘물이 그 반석에서 솟아오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분명합니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라고 시편 105편 41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보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솟아난 샘물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의 샘물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물이 쏟아져 나와서 그 근처의 마른 땅을 강같이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물이 많이 나왔는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들이 먹고도 남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모자라지 않아요. 겨우겨우 목을 축일 정도만 주시지 않아요. 넘쳐서 강물이 됩니다. 온 인류가 다 구원받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말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불신앙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